오늘은 맥주감사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구약으로 본다면 77절이고 또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맥주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을 해서 추수를 감사하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절기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금도 이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왔는데, 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행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표현이죠.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의미 있죠? 어제 이 땅에서 떠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오늘 어쩌면 평범하게 헛되이 보낼 수 있는 이 하루를 그렇게 갈망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요, 선택적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반가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감사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누구나 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선택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너희들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라. 다른 표현을 한다면 절대 감사인 거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택적 감사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런 절망적이고 서글프고 힘겨운 절망이 가득 깃들여져 있는 이런 현실과 상황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띄워 보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러운 환경이, 현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감사를 경영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생활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너희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절망적이고 힘겨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잠시 후면은 이곳 떠날 거니까 그냥 떠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아예 너희들 집 짓고 터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고 거기서 살아라. 참 기분 안 좋습니다. 6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방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월세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김집사, 너 지금 월세방에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너 거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 낳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너의 딸이 결혼해서 너의 아들과 딸이 자녀들을 낳고 대대로 그 월세방에 있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 혼자 그런 삶을 누리는 것도 이건 눈물겨운 일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그것도 손자, 손녀들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그렇게 하라, 손자들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 하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마디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김정은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김정은의 정신이 맑게 하시고 치매도 안 걸리고 저 북한 땅이 평안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이 거기에서 터닫고 거기에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원치 않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원망스럽지요, 싫지요, 짜증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망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어쩌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비슷한 삶의 여정길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암과 투병하고 있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 현실이 지금 무너져 있고, 그리고 가족 체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바벨론 포로 생활, 절망적이고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반기고 싶지 않은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환경이고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싫어요, 원치 않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종교생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을 피해야 되는가? 어떤 유혹이 있는데요, 27장과 28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가 27장, 28장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지금 사실은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되어질 거다. 속히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히가 어느 때이냐, 어느 정도이냐.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통당하는 시간이 얼마? 2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희들이 잠시만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5절에서 7절에 보았듯이 너희들 나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거기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자녀 손자까지 보고 거기에서 아예 너희들이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 나갔거든요. 자,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경고를 줍니다. 29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면은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들, 점쟁이들 뭐라고 얘기해도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꿈을 꿀지라도 그 꿈에 속지 마라. 스스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9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미혹당하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을 하는가?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예언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거짓말이야, 꽝이야, 엉터리야. 그러니 너희들이 유혹받아서 미혹받아서 넘어지면 안 돼,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대가 어려워지면은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너희들을 사람들에게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등등 이 동네에 뭡니까? 만민중앙교회 다 이단들인 거죠.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만 흔들리지 말라고,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어지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게도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이 어렵고 젊은이들이 힘들다 보니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액 알바를 주선해 주겠다, 1,000만 원, 짧은 기간에 1,000만 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청소년들이 대거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곳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 운반책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둘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아마 보이스피싱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돈을 날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들이 되게 되면은 이런 유혹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면요, 내 내면 세계 안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일어나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우리 삶의 경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감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십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나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희망적인 미래만 보여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희망의 모습 한번 다가가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절망적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좀 길어요. 사실 너무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절망적인 환경과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차고 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고 하는, 희망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다. 참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도 70년, 이건 절망이야, 이건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이 현실은 절망이고 어쩌면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겨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체계 안에 어려움이 생겨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아가는 인생 여정길 속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것이 비록 바벨론 70년의 삶이지만은 비참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긴 하지만 결코 재앙은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장래에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고 나의 섭리이고 나의 일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과 사건만 보지 마시고 밝은 희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바벨론 포로 우리의 생각엔 싫습니다. 우리의 길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12절 13절에 보면은 축복된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를 쓰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찾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분을 신뢰해도 되는가? 이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래서 기다려도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얼굴. 하나의 얼굴은 우리를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으로 추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경영하십시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 그 당회실 앞에 이런 액자가 이만하게 쓰여진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경영입니다. 전 유럽을 제패했던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 나폴레옹,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야, 참, 유럽을 제패했던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의 고백이 엿새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나폴레옹보다 제가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라.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아꼈다가 뭐 라면 끓여 먹을래요. 한 번 더 해줄게요. 기회를 드립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아멘 크게 한 사람만 헬렌 켈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감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 경영을 할 수 있는 비결 10가지 제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언제 끝날까 싶지요. 빨리 끝납니다. 첫 번째, 마음먹기입니다. 마음먹기.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감사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 경영 비결입니다. 주신 것 기억하기. 안 주신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실 것 확신하기. 지금은 없지만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젠가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번째입니다. 습관화시키기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보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습관이니까. 근데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값이면 습관을 가지는데 불평과 원망의 체질을 가지지 말고 감사의 체질을 습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환경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서 감사의 인생 경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픔과 고통 보편화시키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아픔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나만 왜 이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다 실패하고
다 아프고 다 고통스러워요. 나만 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7번째입니다. 비교 초점 조정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높은 것 잘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좋은 남편, 세상에 김병태 같은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저 같은 남편,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 제가 저 같은 남편, 저는 유일하게 하나니까. 높은 것만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낮은 것 보세요. 초상집 보시고요, 암투병하고 있는 사람 보시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8번째, 평범한 일상 누림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고 우리 찬양입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9번째, 가치관 전환하기. 소유가치 있어야만 하는, 소유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로, 여러분들 남편 능력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자녀들 실패할지라도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거절하는 은혜 감사하기. 사실 거절당하면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모세도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했습니다. 바울도 거절당했습니다. 나도 거절당합니다. 여러분들도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감사 경영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